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교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 금식, 거룩한 것, 두 소경을 치유했던 이야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 보화, 진주, 거물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천국을 만나잖아요. 만났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이 필요한데 반응이 없으면 이상하다. 그게 그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하면서 내 재산을 다 내놓고라도 그 천국을 잡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단들이 천국을 빙자해갖고 재물을 착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벌이 그 사람에게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믿지도 못하고 의심스러워져 버려갖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하는 교회도 힘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미시오데이가 방해되고 있다. 어제는 녹음이 안 돼서 영상을 못 만들고 하루를 좀 편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보니까 녹음되고 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를 잠시 들뜨게 만드는 거 이런 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합니다. 기적을 보이라 했겠네.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기적을 안 보여줘요. 상황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무슨 고백을 만들어냈습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실현시키죠. 그리고 기적이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 빠져버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33절에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거고요. 이 믿음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잘 알고 있잖아. 베드로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때가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기록대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주간은 남겨놨는데도 베드로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베드로가 신앙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생겨서 큰 유를 이루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믿음 하면 끝난 걸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기초입니다. 약해서 못나서 기초가 아니고 너무 큰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보다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이 끝날 때까지 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의 믿음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여기 베드로도 여기도 뒤에 가면은 주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택이 없다고 막 딱 잡아뜁니다. 딱 잡아뛰는데 주님 십자가에 잡히시나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는데 참여를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런저런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고난 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 시험을 잘 치면은 결국 더 튼튼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그 끝에 33절 끝에다가 여기 28절부터 33절까지가 특수한 자료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봅시다. 뒤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고백을 요한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11 제자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리 있는 집안에 돌았는데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도마는 우리 잘 아는데 그 전에
혼자서 밖에 있다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못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니까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지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하마나 하면서 말이야. 그 십자가 못 박히던 자리도 가보고 무덤에도 가보고 주님 바위 위에 앉아서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서가 있어 보고 해봤는데 무슨 주님 같단 말이고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걸 주님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슥 들어온 겁니다.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주님을 부인한 것이 믿음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그죠? 그게 처음부터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설마 인간의 위치를 보고 보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도마가 그 순간에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배웠고 유대인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확실히 믿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단일신을 믿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손을 모두 박아놓고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맞는 것 같다. 그래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러면 옛날에 선지자들 이사야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기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포도원지기 설명을 하면서 종을 만들 때마다 다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죽였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빗대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대답을 요한복음은 액면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 11 제자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 마태복음에 없었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마가, 누가는 물론 헬라인이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인데 왜 기록을 뺐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특수한 자료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수한 자료 중에 또 특수한 자료, 영적인 자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여기까지는 지금 간 겁니다.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다. 그리고 15장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14가지 교훈들을 중간중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책 전체가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자기들 세습 때 내려오는 전통이 있잖아. 그 전통과 오경의 해석을 갖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짜로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것을 교훈으로 설명하는 것.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상이나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건 따로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29절로 내려와서 29절 보면은 여기 데아볼리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인데 요 비슷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 31절과 37절에 비슷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다릅니다. 이 얘기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이 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병자들을 지금 치유하는 일을 했는데 끝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 치료를 그렇게 받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제 이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말을 안 하는 거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라 하고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12개의 교훈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 교훈이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누룩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순환을 예고합니다. 순환을 예고하는 것은 얼마 머지않아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21절에 순환을 예고해서요.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는 게 아니고 그 욕 비싼 소리를 했대요. 하면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뭘 믿고 가든지 이렇게 큰 소리를 베드로가 하여튼 무식하게 친 겁니다. 그래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상황에 맞게끔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득심 풀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믿는 사람이 사실은 매일 이런 타켓에 있거든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자기 기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못 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했던 말이 그게 알고 봤더니 자기 속에 사단이 돌아서 하는 이야기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은 마귀의 간섭을 좀 덜 받겠죠. 이렇게 영과 육과 혼인데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이 피꺼내져 있고 우리 육신과 함께 있으면은 세상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런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자세 17장부터는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 이것도 하나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곧 내가 이렇게 된다 하고 자꾸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믿음 없다 소리 하는 것, 믿음이 진짜 생긴 것은 예수님 정천하시고 난 뒤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모이고요. 이래 되는 거죠. 그때 초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해놨던 것들의 열매를 제자들이 지금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빌립과 여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갔을 때 유대교를 추종했던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또 회심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등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용됐던 시점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좀 전해졌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130년밖에 안 되거든요. 서기 지금 2026년인데 130년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된다니까 복음 전한 지가. 그러니까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58세였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몇억 년 전에 생겼다고 자꾸 진화론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걸 속고 있는 거지. 혼돈이 오잖아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런 족보를 자꾸 찾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17장 24절에 봤습니다. 성전세 납부하는 일인데 이거는 특수한 자료죠. 마태만 있는 겁니다. 23개 중에 하나입니다. 12번째인데요. 가베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들락날락 하셨겠죠. 성전시에 낼 때가 됐단 말이죠. 안 내는 거야. 안 내니까 옆에서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안 내노? 유대교 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는가 맞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그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1인당 어른이 반 세겔을 내야 되거든요. 성전 안에서는 통용 화폐로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문제니까 두 사람의 몫으로 한 세겔을 내는 것이 맞는데 이유가 뭐랍니까? 그게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고 집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저 세금 내나 뭐하나 이렇게 물었다가 답은 알았지만은 여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교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이면 9은 이렇게 안 삽니다. 내가 뭐 한다고 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내면은 옆에 초보 신앙인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내는 것으로 이 사람이 시험 안 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문자로 가르친 게 아니고 영어로 가르쳐 준 것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심심찮게 우리의 기회에 보면은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복 받고 뭐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삶을 산다. 되게 수준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고 우리끼리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분은 저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사는구나 하는 것으로 칭송하고 서로 또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18장 1절부터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리고 실족게 하는 자들의 형벌, 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범죄한 형제를 건면하는 것. 자, 밑에 내려와 18장 19절에 형제의 연합입니다. 13번째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합심기도 똑같은 말 맞잖아요. 합심해서 뭘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방향으로 같이 잡고 뭘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산을 하나 사서 기독교 공동체 그렇게 음식까지 먹고 생활 공동체까지 하면은 그 속박되는 것 같고 그게 불편한 게 있으니 그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만들 때는요 헤롯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이 있는 재산 갖고 나눠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생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활 공동체 하면은 되게 불편해집니다. 삶의 라이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겨서 생활 공동체를 하면은요, 집게 하나도 없잖아. 그나마 흥미도 없습니다, 사람이. 집게 좀 있어야지 뭐 다듬고 닦고 하지. 그냥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생활 공동체보다는 신앙 공동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은 거죠.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죠. 목사님 가서 나는 그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룹을 지으면은 효과가 좀 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으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걸 형제의 연합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넘어서 끝없는 용서인데요. 21절에 보세요. 14번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할까요? 이런 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또 70번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무한한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그 말씀에서는 참 부담스럽다 그죠? 용서는 개뿔 무슨 용서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죠. 그러면서는 또 천국도 가야 되고 바쁘다 바빠. 이거는 그 딴 책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21절과 22절에는. 그리고 23절에 이 이야기가 맥을 같이 하니까요. 23절부터 35절까지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따롭게 이 앞에 있는 말에 근거해서 뒤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서해주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해주란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 가족이 아닌 분지박상이 되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주인이 용서해 줬단 말이죠. 용서해 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렇게 앞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돈이 뭐 예를 들어 1억과 100원 정도 차이입니다. 돈 차이가. 그리고 느낌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0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안 주니까 홀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안 갚는다 해도 갚는답니다.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최고의 형벌을 준 거죠. 돈 줄 때까지 있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아까 주인 누구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주인에게 간 겁니다. 가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못난 놈 합니다. 이에 주인을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줬구나. 1억을 탕감해줬는데 100원을 안 갚는 사람을 벌을 줘? 예의 나쁜 놈 하고 이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다 뒤에 나가면은 이놈 저놈 하고 욕을 하고 말이야. 입에 발린 대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이면적인 사람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자기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한다는 뭘 보장하지 못합니까? 천국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자기 믿음, 그런 믿음. 그러게 교회 생활이나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거나 사회생활하는 거나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인자한 듯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살다가 집에 가면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온 생쇼를 하고 말이야. 밖에 나가면 혼자 다 똑똑고 말이야. 이래 살면서 교회 돌아오면 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 대개는 뭐 돈 드는 일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라 했잖아. 그 물질 쓰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이요 보면 다 압니다. 아, 이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일하는 거구나. 뭘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참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는 낯내려고 뭘 자꾸 공시사하고 뭐 선물하고 이런 거 해봐요. 그 국회의원들이 왜 선물할 때 우리가 좋아 선물합니까? 표 한 표 달라고 지금 조건부로 내놓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면적이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삶이 집에 가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더라. 또 사회생활하는 사업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게 부끄럽지 않은 삶인데 이렇게 돼야지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참 속 아프다 그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고 다 잘 아는 진리다 그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봐요. 마음으로부터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거칠게 하는 거 말고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 이와 같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력한 뭐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성령이 안 돕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돕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을 하니까 성령이 그 다음번에는 또 바로 해라 하고 충격도 주고 하시겠지만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틀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봐요. 천국 못 갈 사람 아닙니까? 일만 나서 탕감한 사람이 결국 천국 못 갔다는 얘기거든. 이거 탈락이라 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왜? 이게 왜 부담스러운다면요. 자기 말 같거든. 그럼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사람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려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 아이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닌가 맞죠?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하여진 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 아이 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면 이거 뭐라는 거죠? 그걸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데 그 핑계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부하는데 목사님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못 공부할래. 영생과 부자 이야기 16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자 이야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쭉 설명해 주거든요. 청년이 묻는 게 그거입니까?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의식이 다 이렇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우리의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불교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이게 신약 성경이죠.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이 계명은 계명의 핵심이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합시다. 머릿속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한다고. 이 계명, 십계명. 그럼 십계명의 시행시행칙이 21장, 22장, 23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24장에 피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교에서 살아봤습니다. 안 됐어요. 시내산 밑에 도착했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38년 만에. 그리고 2세대와 3세대가 났어요. 태어났어요. 이들을 모아 평기에 두고 다시 신명기 4장,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십계명의 확대 해석을 12장부터 26장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출애굽기에서는 21장, 22장, 23장이었고 신명기에서는 두 번째 2세대들에게 할 때는요 12장부터 26장까지 한 3배 정도 됩니다. 더 많은 양으로 서술해서 기록을 남기고 29장에서 피 언약을 했죠. 이 계명을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산상수훈으로 계명을 적용과 삶에 대해서 계명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부 다 산상수훈이 하니까 그 속에서 특별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였고 21절부터 십계명을 재설명하고 있거든요.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것과 다르게 설명하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AD 95년입니다. 95년인데 그때도 A계명, 그 계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는 계명 그거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계명 안 지키고 천국 간답니까? 계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계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다 순종하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계명이 가르쳐주는 영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 이해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신다고. 그럼 그런 사람이 벌써 이미 그 계명을 넘어선 사람이죠. 영으로. 그만큼 배려에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지옥 갑니까? 아니죠. 여기 이제 그 이야기 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러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고 마지막에 십계명 끝에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죠. 그거 이야기 안 하죠 지금요. 안 하고 여기까지 한 9개 정도 9번까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마쳤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 내가 지켜 싸운 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유대교를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재력도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가 봐요. 진짜 그래도 고민할 걸 고민하고 했죠.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대로 와서 물었습니다. 다 왔죠 이제. 주님 뜻대로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계명도 다 지켰다는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자고 할진대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자 지금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데 청년이 자기 돈으로 착각한 거죠. 아까부터 못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그럼 고백하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마땅히 시킬 바를 시키는데 듣는 쪽에서 못 듣는 거죠. 내 건데 왜 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가고 오늘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어딜 갔겠죠. 저쪽편으로. 자, 이런 실수들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실수들입니다. 물질이 우리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여기 이제 자기 마음속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탐심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그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순종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막 확정을 짓는 거죠. 천국을. 어렴풋이 믿는 게 아니고 믿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막 퍼펙트입니다.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고달퍼서 못 가겠다는 그런 거죠. 시간이 되어서 20장에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있는데요. 15번째인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은요. 여기 앞에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영생과 부자의 비유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만 갖고 있는 23개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고 지금 지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또 다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중간중간이 특수한 자료들은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했으니까 그걸 찾아서 지금 보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안 중요하나?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이런 것들을 혼돈해서 정리해 주려고 특수한 자료를 130개가 있다. 여기 마태복음에 23개가 있고 마가복음에 9개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 38개가 있다. 라고 이를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봐서 그 중간중간에 이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고 쓱 지나가며 읽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 주는 대로 이걸 중단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그 대신에 이제 특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복음서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들어봐도 진짜 복음의 말씀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봤던 부자 청년의 이 비유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비유 같습니다. 이 청년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어서, 그렇다면 빨리 회심하는 게 낫죠.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그걸 갖다가 웅겨잡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콩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출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거든요. 말 잘 듣잖아요. 영적 감각을 주면은 반응하잖아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맨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동행하자 하면은 뒤로 빠져버리고 꼬리 내리고 손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옳은 신앙이 못된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주의 성령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 그런 지배받는 오늘뿐만 아니고 주님 만나는 것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곧은 길, 옳은 길로 향하여 이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